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했는데, 이 신령한 것은 이제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들을 사모하되 먼저 뭘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죠?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라. 은사들은 이렇게 사모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은사가 있을 때는 특별히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자,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3장에서 왜 우리가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사는 영원하지 않고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은사를 사모할 때는 사랑을 추구해라. 은사를 또 사용할 때도 사랑을 추구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예언은 우리가 예언하면 이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예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설교나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해서 잘 전달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자, 오늘 14장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 은사를 이렇게 권하고 있고, 이제 고린도 교회 특별히 방언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예언 은사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2절부터는 이제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 이 말은 아니고 방언의 은사의 그 단점을 이렇게 예언의 은사에 비교해서 단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서서 방언으로 말할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기도할 때, 조용히 할 때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알아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예배에서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죠. 이 말은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 기도하는 자기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란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이렇게 유익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방언의 은사를 봐야지, 방언의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할 것은 아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반대로 예언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덕을 세웁니까? 권면하고, 권면은 격려를 말하죠. 위로하고.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고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권면,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언은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방언한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 막 한참 이 방언이 유행할 때는 그랬죠.
모이면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 막 더 크게 기도하고, 그럼 이쪽에서 더 크게 기도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가 뭐 방언한다고 해서 그쵸? 별로 관심 없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제 많이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된 거는 그 당시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순서가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미사의 그 미신적인 부분들을 막 빼면서 정말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순서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떤 예배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이런데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한 거나 영상 보면은 이 아프리카 여기는 한번 예배하면은 서너 시간 뭐 밤새 막 예배하잖아요. 찬양하다 기도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방언이 터지면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질서가 이제 점점 그러면서 이제 통제가 안 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예를 들면 대표기도 하다가 방언 나오면 방언으로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 없는 사람은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봐라 방언은 교회 덕이 되느냐 자기 자랑만 하는 거지. 그러나 예언은 교회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세우고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세우고란 말이 그 우리 집을 말할 때 집이 헬라어로 오이코스거든요. 이 집을 세우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오이코도메이 이래가지고 그 집을 세우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교회의 덕,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예언의 은사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말은 방언이 나쁘단 말은 아니죠. 얼마든지 너희들 다 받아서 방언하면 훨씬 좋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방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 방언의 단점을 봤을 때 예언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죠. 만약에 방언을 하거든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방언이 통역이 있으면 예언처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예언보다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은 통역이 있으면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내가 이제 바울이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제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내가 만약 너에게 갔을 때 방언으로만 막 설교하면 바울도 방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보면 그러면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가가지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은사로 이렇게 말해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방언으로 말하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은 이렇게 공적인 시간에 이렇게 자기 자랑을 삼으면 안 된다. 유익이 없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점점 예를 듭니다. 이제 두 번째 7절은 이제 악기를 가지고 이걸 또 부연 설명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필이는 대표적인 관악기고
이제 검은 고는 대표적인 현악기죠. 자, 이런 좋은 악기, 대표적인 악기를 의미 없이 소리만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이렇게 음이 나와야 되는데 삐삐삐삐삐삐 하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게 또 이제 여기 과장에서 이제 표현한 건지 필인지 검은 건지 사실 구분은 되죠. 근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3부 예배 우리는 실내악단이 있는 게 정말 얼마나 은혜고 복입니까, 여러분. 그 실내악단이 있어서 훨씬 더 은혜로운데 우리가 가서 그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면은 못 듣죠. 예, 듣기 힘들죠. 괴롭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이게 제대로 음을 연주해서 곡이 연주가 돼야 이게 저게 바이올린이고 바이올린 소리가 저렇게 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바이올린 키지도 못한 사람이 막 이상한 삑사리 내면서 하면은 도움이 안 된다, 못 알아듣는다, 소용이 없다. 자, 즉 방언도, 즉 통역이 없는 방언도 음 없이 연주만 하는 이렇게 소리만 내는 악기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나팔이 나오는데, 자, 이 당시에 또 고대에는 이 나팔이 그 전쟁 신호예요. 예, 그래서 공격할 때나 퇴각할 때 이제 알릴 때 사용하는 게 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양뿔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뭐 은이나 금을 입히는데 민수기 10장에도 보면 이 나팔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나팔을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행진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불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출발 준비하고 다 모이는 거야. 그 다음에 나팔을 하나만 불면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족장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서 공격을 해야 될 때는 나팔 2개를 가지고 길게 붕 이렇게 이제 길게 불면은 이제 전쟁이 났다. 이제 이 전쟁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쟁 안 하고도 이제 그 출발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한 개만 가지고 붕. 그럼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로 분지 2개로 부는지. 그다음에 붕 하는 거하고 붕 이렇게 길게 하는 거하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거 멈춰라, 출발해라, 이제 떠난다 이런 거는. 자, 그런데 나팔을 그렇게 불어야 되는데 막 아무렇게나 불고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고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이게 전쟁인지 출발이란 말인지 대표들 오란 말인지 다 모이란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것처럼 통역이 없는 방언은 이렇게 분별이 안 된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행진할지 전쟁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그러니까 통역 없는 방언은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자, 여기서 이제 소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앞에 악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언어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언어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언어, 말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한국말도 있고 중국말도 있고 일본말도 있고 영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들 단어 하나가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 언어의 말의 단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방언은 언어지만 천상의 언어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과의 말할 때 이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 기도할 때 말하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주 재미있는 묘사죠. 방언으로 말하면
서로 방언으로 말하면 나도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저 사람도 내 말 못 알아듣고 그러면 서로 외국인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계속 같은 말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그것이 풍성하기를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인데, 자 이제 오늘 살펴본 걸 정리하면,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는 뭘 추구해야 된다? 사랑.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 어떤 직분을 하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랑. 사랑이다. 사랑.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라. 그러면 이런 공적인 문제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자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사는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봉사도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줍니다. 자기 자랑이 나오고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된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은사는 개인의 욕심을 은사로 개인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은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은사를 묻어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은사를 묻어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묻어두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자기 은사를 사용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면 교회 안에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는 없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못하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은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네 없네 누구와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직분으로 그걸로 교회를 잘 세워가면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